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오늘 샘물교회 일곱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시대는 일꾼은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세요. 예, 무슨 말이냐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적 환경은 어떤 도전거리를 세상에 주게 되는데 그 도전거리를 해결할 일꾼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일어난 일꾼은 그 도전거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면서 그 시대를 바꾸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대는 일꾼은 시대를 열어간다는 이 말이 오늘 적용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번 주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가운데 대제사장 무리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계속 전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니까 그때에 무엇이 많아졌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의 위협에도 외부적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니까 지속적으로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 핍박을 이렇게 해결하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에서 자라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신약의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 전에 어떤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 지역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는데요. 그곳에서도 회당을 짓고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말도 헬라 말을 쓰게 되었고요. 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인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원래 본토 유대인들과 약간의 이질감이 생겼습니다. 서로 잘 섞이지 못하고 또 서로 아주 가깝게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청년부를 이전에 맡아서 사역을 할 때에 탈북한 청년 형제와 자매가 한 번씩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두 사람 다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제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문화적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고간의 차이도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탈북한 청년 형제 자매가 저희가 있었던 그 청년부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날보다도 2000년 전에 과부의 입장은 참 처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이렇게 이혼을 해도 스스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여자는 경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가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부가 되어버리면 스스로 경제적으로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가부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의 일부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식량이나 물품들을 나눠주는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역을 원래 누가 감당했냐면 사도들이 감당했어요. 성도들이 감동을 얻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힘든 가부들을 그렇게 돕고 그렇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모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있고 언어도 좀 다른 데다가 모임도 따로 하니까 헬라파 성도들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구제 명단에 빠지기가 시작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를 일삼는다는 표현이 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잘 번역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 식탁을 섬긴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사도들이 하던 일이니까 많아진 일이긴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사도가 다 감당하는 것이 원래 하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많아졌고 구제 사역이 더욱더 복잡해진 거죠. 일일이 사람들을 파악해서 구분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끔 구제 사역을 실천해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들은 원래 자신들이 이 일을 해야 됐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사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중요한 다른 일을 못하게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다른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못하게 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바로 사도들이 내어놓은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이 내어놓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대책을 보기를 들어서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사람들을 더 이상 교회 못 들어오게 한다. 2번, 구제사역은 본토 출신 히브리파에게만 지급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일을 사도가 다 감당한다.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구제사역을 위임한다. 답은 쉽죠?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이죠.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위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 일꾼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7 집사님을 택해서 세우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바로 권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 주자 이 7 집사님들이 거기에 맞게 일을 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앞에는 더 많아지고 했죠. 지금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이것은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대 목사님을 이어서 제가 말씀 사역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벌써 교회 부임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본당에 들어왔을 때 그 낯설음을 기억해요. 앞에서 이렇게 제나 안 하자면 이렇게 율동하고 제가 따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낯설음이 이제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이 이제는 설레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설레임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설레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비전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사역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청년부 셀이 원래는 4그룹이었습니다. 구역이 4개였는데 지금은 6그룹으로 분가를 했어요. 6그룹으로 분가를 해서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내 소그룹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공사하려고 했죠? 옥상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옥상 공사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교회 바로 옆에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각할 것은 뭐냐면 4그룹에서 6그룹이 됐다는 것은 리더가 2명 세워졌다는 거겠죠. 예, 새롭게 세워진 리더가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세워졌습니다. 2명이. 자,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되면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을 지나서 2024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1살 더 먹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이만 1살 더 먹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새로운 사역이 주어지고 기존의 사역이 정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어떤 일꾼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2024년에 맞는 일꾼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일꾼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실수록 그것을 감당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거리를 우리는 늘 마주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항상 뭐냐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일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항상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그 도전거리를 감당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는 일꾼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자, 사명을 주실 때는 누구도 준비시키신다? 일꾼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일꾼의 명단을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성도님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이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이름의 특징. 예, 이름이 그렇죠.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예,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낸 건데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보면 야고보, 시므온, 레이 이런 사람들은 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는 야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출신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가부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7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헬라파 구제를 하기에 맞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도 교회 사역을 정비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올해 말쯤에 세분화 시킬 거예요. 아주 세분화 시켜서 청소 사역부터 해가지고 식당 봉사 사역과 운전 사역과 여러 가지 모든 사역들을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사역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항목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드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일들 중에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이 생기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보시고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동일한 거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모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또 기존에 하던 일들을 재정비해서 계속 하게 하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 성도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직장생활과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십니까? 내 사업과 내 직장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일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안정감을 주냐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 환경과 직장 환경 속에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장이기 때문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외치겠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처음 자신이 하던 일을 이 7 집사님들에게 맡길 때 저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제 자녀이기도 하고 또 교육생이기도 한 그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맡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맡기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생각해보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믿고 맡겼던 거예요. 자기들도 실수도 많고 연약했지만 예수님이 과감하게 사도들에게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막상 맡아서 하니까 자기들도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일을 맡기면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맡겼습니다. 맡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넘겨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자, 어떤 분이 책임지신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은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는, 어떤 자리에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는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세워지면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세워진 사람들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잠재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 명단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누구죠? 스데반. 그 다음 누굽니까? 그 다음, 자, 이 세 사람이 지금은 구제 사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 넘겨주시면요. 자, 스데반 보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예, 거기까지. 행하니 자, 스데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원래 누가 하던 일입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처음 스데반이 했던 이 구제 사역은 물품을 잘 나눠주고 또 재정적인 것을 잘 공급해주는 이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스데반은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시면, 빌립 보시면, 빌립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7절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원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이 일은 원래 사도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이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세워진 빌립 집사 다른 사람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다 신령한 줄 알잖아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순간은 언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쳤을 때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약간 신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 우울증 말고 뭐죠? 그 업되는 거? 예, 조울증이란 걸 알았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은 급이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권사님들을 대동해서 그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배운 대로 했죠.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가요. 몇 시간을 했거든요. 안 떠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안 떠나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작은 소리로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다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 당혹스러움은 참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데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부흥사님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사에 아주 능력이 있는 부흥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니까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바로 나가던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비결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만나서 말씀을 읽어줬대요. 말씀을 전해줬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나가라고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기도를 강하게 하면 약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때는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다가도 기도와 찬양을 하면 사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딱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딱 그 성도님 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고 지금 교회 잘 다니세요. 예, 그분 동생이 이번에 위임식 때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이전에는 저희 외할머니가 귀신 들린 줄 알고 그런 경험이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마주친 현장에서는 내가 넘어가기 힘든 그런 과제와 도전거리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자리에 세워주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과 이 빌립은 구제 사역에 처음 시작됐지만 나중에 하나님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브로고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브로고로는 사도 요한의 이 대필자가 되어서 요한서 신을 썼고요. 나중에는 디코메디아 도시의 감독이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이 잠재력이 드러나는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할 때도 믿음으로 했죠.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의 더 큰 담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밖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잠재력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좋은 훈련이 됩니다. 교회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싶어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된 믿음은 나중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나게 하는 좋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 가운데 공동체는 믿음의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자, 섬김의 목적이 무엇의 확장이라고요? 자, 오늘 7 집사님에게 맡겨진 일은 구제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구제사역은 그냥 행정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 파악해가지고 교회에 모인 헌금을 잘 계산해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숫자 계산만 잘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이렇게 잘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교회 일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제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았는데요.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매일 점심 때 밥을 했는데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분량의 밥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의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주 5일 매일 교회 와서 식사를 해요. 그 일을 이전 교회에서는 15년 이상 동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그냥 밥만 준비하고 나눠주면 끝일까요?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2, 3주 분량의 식사 키트를 준비해가지고 나눠줬는데 그냥 나눠주면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밥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순서를 늦게 했다거나 밥을 좀 적게 퍼줬거나 자기 이름이 빠졌거나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거친 현장이에요. 결코 아름다운 현장이 아닙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져요. 그 일을 근데 자기의 막 성격으로 막 같이 큰 소리 내고 막 이렇게 막 힘으로 막 누르고 그렇게 하면 밖에서 그 식소에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할 때는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부터 식당 봉사 준비부터 차량 운전에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일은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베드로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공급하시는 힘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지쳐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보람을 못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꾼을 공동체에서 세우고 그 일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꾼에게 항상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급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7 집사님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도들은 결국 어떤 일에 전무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7 집사님들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해 주니까 사도들이 어떤 사역에 집중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교회 일은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일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일도 이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섬기는 최종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부르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불러주신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넘겨주시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목적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늘 공급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는 몇 명의 집사님이 계셨죠? 7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샘물교회 7 집사님. 예. 이 일은 이제 결혼한 분들에게 집사 직분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예,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이 있어서 그 구제 사역을 감당하자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본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023년을 이제 지나고 24년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기존에 하던 일을 정비하게 하심으로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우리 샘물교회 7 집사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7명 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3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오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내 삶의 현장에도 늘 새로운 도전거리가 있고, 그 도전거리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열쇠인데, 하나님 나에게 불러주신 부르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잠재력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